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 끝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온 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고 하였더니 그에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매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하는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도달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개인의 타락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더 넘어가서 민족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죠.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죄악이 점점 확대되어져서 민족의 죄악으로
결국 그 한 시대가 암울해지고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타락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이 모습, 그리고 민족과 인류를 붕괴시키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이 사사시대만 그런 건가? 그렇지 않죠. 아담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인류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죄악,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 이 민족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의 영역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진 사회와도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진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나는 나만큼은,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가치, 어떤 그런 거에 이미 매몰되어져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정하고 금지하고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강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레위인의 이 첩의 시신의 일부를 받은 12지파가 결국 끔찍한 일에 대한 이 징계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그 기부와 불량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불량배들을 내놓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하지만 그걸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죠. 그러자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돼요. 12지파 중에 11지파와 한 지파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는 패배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그래서 11지파가 승리하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됩니다.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또 거의 민족 간에 학살이 자행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 사사시대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25,000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죽고 결국 600명만 살아남아요. 이들도 숨어 있다가 마지막 이 2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마치 뉘우친 것처럼,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앞서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베냐민 지파 전쟁하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자 이런 전쟁도 했지만 거기에서 또 결정했던 게 뭐냐면 여기 20장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1장에 와서 이게 밝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하겠다?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금기했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건 베냐민 지파를 어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인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처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를 이방 족속으로 죄악과 이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진멸을 지금 직접적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 11지파 중에서도 미스바의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자,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미스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이들을 죽이자. 왜?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그들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그 해결책에 진짜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이 끝난 후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길르앗 주민들에게 무모한 학살, 무모한 납치극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된 상황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서 모이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모여요.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적으로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울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며 통곡했다. 이렇게 봐요. 아니,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듯이 잔혹하게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이 좀 이중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신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졌어요. 이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회의했고 자신들이 결정했고 자신들이 맹세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맹세했다는 단어가 지금 계속 등장해요. 왜 맹세합니까? 이 맹세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사기 21장까지 오면서 사사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그 어떤 계명도 10계명 중에 그 어떤 계명도 지키고 있어요? 지키지 않아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다 어긴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결의했고 자신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결정해놓고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치 이 원인자로 원망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어떻게 맹세해요? 5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또 돌리고 있어요? 총회에 오지 않은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족속이 주민들이. 그게 누구냐?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또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또 죽여서 이 총에 오지 않은 자들 죽여서 그 지파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들을 취해서 이게 취한다는 게 뭐예요? 빼앗아서 그 여자들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미스바 회의에 불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로 간주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성읍을 진멸, 여기서도 똑같이 진멸이란다. 헤렘이에요, 헤렘.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처녀 몇 명을 사로잡을까요? 400명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로 넘겨 죽이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폭력의 악순환, 이 잔인한 학살의 악순환,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애초에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위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이것이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여기고 그걸 행동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에.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매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룩을 가장한 폭력과 학살을 자행하는, 실제로 이 처벌이 보세요. 이게 뭘 덮기 위한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실수, 잘못을 덮기 위한 핑계예요. 결국 핑계. 자신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너무 많이 죽이니까 다 죽여놓고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밖에 남지 않았네. 어떡하지? 이들이 다 죽으면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데,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오류가 돼요. 너무나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멈춰. 더 이상 죽이지 마. 600명 남았지. 이들에게 다시 기업을 주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여자를 줘야겠다.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취해 400명을 아내로 준다? 이게 결국 뭐예요? 잘못된, 헛된 맹세.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결국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 말로만 어떤 하나님 이름을 마치 이용하고 맹세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순종이 진짜 진정한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신앙,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 그게 진짜 거룩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오해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보고 그게 거룩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거룩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거룩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맹세해놓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여인들을 취하고, 자 8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길르앗 주민들 다 죽이고 노인들 다 죽이고 부녀들 결혼한 여자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결국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럼 누구예요? 젊은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당시 결혼은 몇 세부터 했을까요? 네, 12살 때부터. 네, 15, 16 결혼 정년기가 그랬으니까요. 결국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어린 여자아이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거죠. 납치해 가는 거. 강제로 빼앗아서.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을 강제로 데려가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 자기 딸은 주지 않고 내 건 안 되고 나만 아니면 돼. 강제로 취한, 강제로 빼앗은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여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 맹세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런 맹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맹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에 맹신, 거기에 완전히 현혹되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소리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어디라?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요. 실로가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란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주민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여기는 가나안 땅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였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똑같아요. 가나안 땅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 여기는 가나안 땅이거든. 여기는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야 돼. 여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여기가 세상이야. 이런 데가 세상이야.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심령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이게 세상적 방식이었어. 이게 사람들 다 이렇게 해. 다 그렇게 살아가. 괜찮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도 괜찮아. 하나님도 허용하실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가나안 땅 속에서 그 불의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불의에 맞서고 때로는 거짓과 탐욕에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희생과 조금의 어떤 불편함을 겪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쉽지 않은 세상. 물론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편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험난한 세상이 되는 게 이 세상이죠. 때로는 직장에서 또 어떤 취업의 문에 사회 진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들을 답습하고 거기에 배우게 되고 답습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괜찮아. 이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달라야 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도 600명 중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줬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200명이 아직 남았잖아요. 200명을에게도 아내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걸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또다시 계략을 꾸며요. 자, 13절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여자를 얻을까 할까?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야, 이 평화를 공포하자고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더 이상 전쟁 그만하자.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너희도 지금 600명 중에 400명 줬잖아. 그 남은 200명에게도 여자 줄게. 우리 전쟁 그만하고 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평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샬롬이 여기에서 쓰일 샬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샬롬은 항상 강조하죠. 제가 샬롬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이 평화하자? 그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찾아와요? 아니요. 거짓 평화죠. 평화가 없어요. 결국 남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위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축제가 일어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 때에 올라온 처녀들을 납치하게 하는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 방법은 맹세는 지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여자들은 아내들, 자기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안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맹세는 지키면서 그 베냐민 지파에 아직 남은 200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그게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베냐민 15절에서도 6절에서도 그랬어요. 6절에서도 똑같아요.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거 2절에서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뉘우쳤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런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유감이다, 애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유감이다, 애통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슬픔이 있잖아요. 요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표현이에요? 후회로만 그치는 거예요. 후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뉘우쳤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된 상태에서의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하는 거야. 아, 왜 그랬지? 아, 잘못했네. 와, 아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후회죠. 아, 그때는 잘못했어. 근데 보세요. 참된 회개와 후회는 항상 결과가 달라요. 참된 회개가 자체가 뭐예요? 돌이키다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진정으로 몸부림쳐요. 근데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왜 그랬지 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이게 후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뉘우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다. 한 민족이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세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복으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한 지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원망이에요. 결국 하나님 지금 12지파 중에 한 지파 빠졌어요. 빠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슬픔과 원망, 아쉬움, 후회, 이런 후회. 왜 그랬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그들의 이익이 지금 우선이 되고 있어요. 이익이. 이 슬픔은 자기 죄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라 자기 손해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그들 스스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죄악을 숨기려 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하나님 그런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아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보다 너희가 행했던 그 죄악된 삶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돌이키는 게 더 우선이라는, 그걸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외식보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행을 배우며 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이웃사랑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을 빼앗아다가 주었는데도 부족하니까 또 납치를 한다고 그랬죠. 자, 17절 시작.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각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이 실로로 올라온 처녀들 이 축제에 올라온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데리고 가더라도 그걸 뭐라고 하는 반대하는 이 가족들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더 이상 여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했던 이 맹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추러 나온 실로 여자들을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납치하라. 납치된 여자들이 가족이 항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너희가 강제로 준 게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다는. 이거 얼마나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범죄인데. 그렇게 납치하여서 아내를 삼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기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각기 그곳에서 자기의 기업, 각기 소견에, 각기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지금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모든 전쟁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자기끼리, 자기만, 각기, 자기에게 더 이상 공동체는 없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베냐민 지파를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게 사사시대. 극심한 개인주의 시대. 그 개인주의의 끝을 넘어 더 이상 하나님조차 필요하지 않는 시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사사기 21장은 인간적인 해결책의 절망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악순환과 파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겪는 결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세워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유지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각기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결국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사사기에서 자기 스스로 고발하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너희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 잘 살아? 아니, 너희는 결국 멸망한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리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 스스로 버렸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의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결국 무너진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그분께 달려가야만 그분을 얻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통치, 다스림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할 수 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살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 살고 가족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다른 박제를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